말씀을 해봐줍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일반적으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5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 전도, 교육, 봉사, 친교 이 5가지 사명들이죠. 선교는 이제 전도 속에 들어가고요. 이 5가지 사명들 중에 1960년대 후반부터 또 70년대, 80년대를 거쳐서 가장 교회가 힘써온 사명이 있다고 하면은 전도였습니다. 그래서 앉으면 엎드리면 기도하고 일어서면 전도하자. 전도에 엄청나게 많은 신경을 썼죠. 전도하자 하면 교인 취급도 받았고 또 어떤 교인 직분자를 선출하는 기준이 바로 전도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빅데팅 다음에 장로는 5명 이상 전도해야 된다. 권사는 3명 이상, 안수집사는 또 몇 명 이상 이런 식으로 전도해야만이 합격, 최종 합격해가지고 임직을 주는 그런 교회들이 많았어요. 또 최근까지 이름만 바꾸지 총동원 전도주의 행사가 어느 교회든지 있었습니다. 해피전도, 또 작년에 우리가 했던 뉴패밀리 전도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좌우지간 한 번씩 와봐라 이렇게 하면서 막 불러다가 선물도 주고 거기에만 설교도 하고 그래서 결단하게 하고 결심하게 하고 이런 전도 방법이었어요. 제가 전에 목회했던 광주 무돌교회가 그렇게 해가지고 크게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1987년에 책에도 나와요. 믿음의 글들에 보면 이게 나오는데 1987년 32년 전에 광주 무돌교회에서 그때 한 300명 정도 출석을 했어요. 네, 그렇게 했을 때 총동원 전도주의를 선포를 했습니다. 목표가 얼마냐? 5,000명. 겁없이 했죠. 5,000명. 그래가지고 막 많은 사람들이 한 번만 더 와봐라 해가지고 막 동원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구부 예배를 준비했어요. 구부 예배. 하루에 예배를 9번 드리는 거예요. 시간마다 가득 찼어요. 나중에 숫자를 세보니까 13,000명이 모였습니다. 13,000명이 모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결심하고 그 교회로 이제 등록을 했어요. 무돌교회를 등록을 해가지고 그 다음 주에 한 650명, 700명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대성공을 한 거죠. 어쨌든 이렇게라도 해서 한국교회는 전도의 열풍이 막 불어왔고 교회로 몰려왔고 또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는 전도왕이라고 해가지고 승용차도 선물로 주는 교회가 있고 성지순례를 보내주는 교회가 있고 굉장했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대에 들어와가지고 지난 15년 동안 한국에서 어떤 종교가 가장 크게 성장했느냐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서 이제 더 성장한 종교예요. 첫째로 천주교였고 두 번째는 불교였고 세 번째는 원불교였습니다. 기독교는 1, 2, 3등에 끼지를 못했어요. 기독교만 성장하지 않았거나 그냥 유지했거나 아니면 어떤 교단은 계속 감소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많은 교회들이 막 열심히 막 전도하고 교인들을 데려왔는데 기독교 신자만 성장하지 않았거나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 학자들이 분석을 했더니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다가 등록을 했지만 교회를 떠나버린 신자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것입니다. 앞문이 열려 있었지. 앞문만 열려야 되는데 뒷문이 여러 가지 뒷문으로 다 빠져나가더라고요. 자기가 믿었던 종교를 떠난 신자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기독교는 무려 58.6%가 떠났어요. 그 다음에 불교는 32.8%, 천주교는 9.6%만 떠났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떠난 신자가 다른 종교를 떠난 신자보다도 2배, 3배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기독교가 그렇게 정치하고 감소했고 또 다른 종교에서 기독교로 이동해온 인구가 가장 적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교가 없는
종교를 가지지 않는 무종교인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전에 기독교를 믿었던 사람이 72%, 종교를 가지지 않는 사람이 전에 기독교인이었던 사람이 72%, 불교를 믿었던 사람이 16%, 천주교를 믿었던 사람이 11%였다. 기독교 신자들이 교회를 가장 많이 떠났기 때문에 그동안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로 데리고 왔지만 기독교 신자는 오히려 정체하거나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기독교 교회 중에서도 성장한 교회들이 있어요. 성장한 교회들도 교인들이 나가서 불신자들에게 전도해가지고 데려온 게 아니라 그냥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약한 교회들이 그 교회가 이렇다더라 하니까 프로그램이 좋다더라, 시설이 좋다더라, 목사님 설교가 좋다더라 하니까 다 몰려온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를 살펴보니까 목회자의 질적 수준전, 교회의 대여가와 물량주의, 담임 목사직 세습, 교회 재정의 불투명, 그 다음에 기독교인의 윤리적인 그런 일탈과 타락. 그러니까 대부분 교회와 기독교인의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잘 믿던 사람이 교회를 떠나버리고 교회에 왔지만 계속해서 교회를 떠나버렸다. 그래서 진짜 지금 한국교회는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전도해보면 알아요. 뭐 들고 하면은 벌써 딱 도망갑니다. 받지를 않아요. 말을 걸어도 대화를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교회마다 전도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뭐 고급화전도, 뭐 굉장히 많잖아요. 그룹전도, 팀전도 해가지고 굉장히 많습니다. 또 영혼구원의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영혼구원의 열정을 가진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어도 전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몇 년 전에 교회 성장연구소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설기관인데요,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한 번이라도 전도를 받은 경험이 있어?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전도를 받았다라는 사람이, 전도를 받았다라는 불신자가 무려 65.4%예요. 3분의 2였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전도를 받아본 적이 없다라는 사람이 나머지 34.6%, 3분의 1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세 사람 중에서 한 사람에게 전도를 했어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 정도로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전도를 했지만 교회에 나오지도 않고 전도가 잘 되지 않아요. 여러분,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렸고 기독교인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과 감동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예수 천당 불신지옥 막 외쳐도 사람들이 교회로 왔어요. 또 전도지만 막 뿌려도 그걸 보고요 교회 사람도 있어요. 또 옛날에 우리 어린이들에게 전도할 때는요, 무슨 빵이나 연필이나 책받침이나 이런 것만 줘도 교회로 몰려오는 거예요. 그때는 물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 가면 뭔가 얻어먹고 뭔가 학용품 같은 것도 받을 수 있다라니까 교회로 몰려왔어요. 근데 요즘은요, 어지간한 먹을 것 줘도 고급 학용품을 줘도 그냥 그것을 받은 척만 챙겨버려요. 어떤 경우는 줬는데 그냥 우리 집에 있다 하고 그냥 먹고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물질로 전도하는 시대는 지났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전혀 새롭고 본질적인 전도 방법이 필요합니다. 전도 훈련과 전도 전략은 여전히 필요한가? 필요합니다. 교인들이 영혼구원의 열정을 식지 않도록 계속 그런 전도 훈련과 전도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대표적인 아파트 입주 전도 전략이 있습니다. 대단지 아파트 입구에서 당번이 있어요. 그럼 이사 오는 사람이 있으면 연락을 합니다. 그럼 교회에서 막 사람들이 연락해가지고 이제 교회 전도대원들이 몰려와가지고 이삿짐을 막 날라줍니다. 그 다음에 그냥 먹을 것 음식을 갖다가 또 대접을 해요. 점심때 되면. 또 아이를 봐야 될 가정들은 아이를 대신 받아요. 그래가지고 이사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러면 이사하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이 사람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우리 교회는 저기 있는데 꼭 우리 교회 나오라고 하거든요. 차마 뿌리 찢어가다가 우리 교회, 그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요, 그들이 이제 아파트 전도 전략이라는 책자를 보게 되면 그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뭔가 좀 속았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아, 내가 걸려 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진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친절히 대해주는 것이 아니라 전도의 전략 하나로 했구나 생각하니까 나는 교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요즘은 이렇게라도 해서 아파트 전도를 하려고 하지만요, 아예 문이 잠가졌잖아요. 아예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들어오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도 방법도 대단히 난관에 봉착하고 전도의 성과도 별로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데려다가 예배당 좌석만 세우는 전도의 목적과 전략은 분명히 한계가 있고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우리는 걷어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근본적인 전도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전도 방법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시면서 너희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어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이 너희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그 다음에 나왔잖아요. 너희 빛이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빛을 보고 그러지 않고 빛을 또 해석하고 있어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야 되는 그 빛은 착한 행실이요 선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요 사람들이 그랬다고 그래요. 그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참 착해 이랬다는 거예요. 요즘은 전부 거꾸로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교회 다녀도 착해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참 부끄러운 말입니까? 수치스러운 말입니까? 도대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졌길래 그런 말을 듣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너무 어렵고 고상스럽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죄와 죽음에서 구원을 받을까? 죄와 죽음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될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을까? 그 대답은 뭡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그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앞에 있는 질문이 신앙의 질문이라면 뒤에 있는 질문은 윤리적인 질문입니다. 구원받은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교회에 나와서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 틈에서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존 스티븐이라는 분은 그리스도인 수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잘 믿는 그리스도인들, 당신은 예수를 믿는데 당신은 어떻게 예수를 믿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10명의 8명 80%의 사람들이 나와 가족이나 나와 가장 가까운 친구나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 사람이 나를 감동시켜서 나도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라는 대답을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지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을 받고 당신이 믿는 예수 나도 믿겠소. 나도 당신처럼 예수를 믿고 싶소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스스로 교회에 나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미국의 대형교회를 목회하시는 루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미국 기독교 신문에다가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글을 짧아간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이분은 자기 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하는 부흥사와 함께 큰 식당에 밥을 먹으러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흥사는 종업원을 대단히 함부로 대하고 무리하게 대하고 거친 말로 이래라 저래라 하고 막 내일 깔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교회에서 부흥회는 아주 은혜롭게 하는데 나가서요 굉장히 막 종업원을 함부로 대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민망하고 미안해가지고
그 차마 그런데 부부한테 어떻게 그러지 말아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마침내 음식이 나왔습니다. 음식이 나오니까 이 루트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뭐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는 안 드리고, 하나님 저 종업원이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종업원이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지 않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뭐예요? 아,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기독교 예수를 믿겠어요? 그런데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며칠 후에 이 룩드 목사님은 또 다른 목사님과 함께 그 식당에 갔어요.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찾아갔겠죠. 근데 하필이면 그 종업원이 자기를 서빙을 하는데, 서빙을 하다가 커피를 들고 와서 당황을 했는지 자기 옷에다가 커피를 엎지른 거예요. 여러분, 커피를 엎지르면 그 하얀 옷 같은 경우는 커피 얼룩이 지고, 또 커피 뜨거운 물인데 몸에 화상도 입을 수가 있잖아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식당 주인이 보고 또 종업원이 함께 와가지고 정말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우리가 이 세탁비를 드리겠다고 하면서 막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룩드 목사님은 이렇게 반응했다고 합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잖아요. 제가 마침 이 옷을 굉장히 오랫동안 입었는데 제가 오늘 입고 제가 세탁하려고 했어요. 전혀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물수건으로 엎지른 부분을 쓱쓱 닦고 그냥 밥을 먹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주일이 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커피잔을 엎었던 그 종업원이 제가 이렇게 쭉 예배를 드리는데 저쪽 뒤에 와가지고 주일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룩드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는 예수 이름으로 꾹 참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 이름으로 손해보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 때문에 명예가 훼손되고 자존심이 상처를 입고 물질이 손해를 입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로소 세상 사람들은 크게 감동하고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을 왜 부정적으로 바라볼까요? 분명히 예수를 오래 믿고 어느 교회 장로고 집사고 어느 교회 중직자라는 것을 뻔히 아는데,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인색하고 더 이기적이고 더 옹졸하고 매사에 입만 벌리면 부정적인 말이 튀어나오고 매사에 모든 일에 냉랭하다고 하면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믿음이 깊다는 교인일수록 세상에서 더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베드로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며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독교인이라는 아이덴티티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독교인은 예수를 잘 믿는 착한 사람입니다. 방언과 은사와 놀라운 능력은 비록 가지지 않았을지라도 예수를 믿고 묵묵히 세상 사람들 틈에서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요즘 아이들은요, 착하다는 말을 싫어해요. 착하다라는 말은 다른 아이들은 적당히 어울리면서 이렇게 좀 세상과 어울려 살아야 되는데 늘 착하게 살아가면 그 사람 무시당하고 왕따당하고 바보 취급당합니다. 그만큼 어둡고 험한 세상입니다. 요즘 중고등학생들에게 너 10억원을 줄 테니 너 10년 동안 감옥살이 하겠느냐 그러면 손든 학생들이 많다는 거예요. 나 10억원만 번다면 10년 동안 감옥살이 하겠다는 그런 살벌한 세상이라. 폭력과 탐욕과 혼란이 지배하는 어둡고 살벌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진정 이 시대를 우리가 본받지 않고 착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어렵지만 우리는 선하신 착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기꺼이 남에게 양보하고 기꺼이 손해를 보면서
착하게 살아야만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시험하다가 깜짝 놀라고 크게 감동하고 우리를 따라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한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던 초창기 시대 이야기입니다. 평양에서 기독교 신앙에 독실했던 한 부인이 있었는데 이 부인이 평양의 어느 교회를 다니다가 멀리 떨어진 진남포라는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이사를 했지만 그곳에는 교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일날 오기는 어렵고 전날 토요일날 두 아들과 함께 수레를 타고 평양에 온 거예요. 평양에 와서 친척집이라든가 아는 사람 집에서 때로는 사정이 예치 않으면 그냥 길바닥에서 자면서 하루를 지난 다음에 그 다음날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 끝나면 수레를 몰고 진남포 고향 다시 집으로 가는 거예요. 어느 날 주일 예배를 마친 부인은 자기 큰아들이 모는 수레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시골 신장로길 얼마나 막 자갈도 많고 돌도 많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덜컹덜컹 하면서 가는데 갑자기 수레바퀴에서 돌멩이 하나가 튀어나가지고 지나가는 어르신 노인의 눈을 갑자기 다친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서 막 찢어져가지고 피가 나오고 막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세 가족은 관가에 고발이 돼가지고 이제 끌려가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장이 두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수레를 몰았어? 큰아들이 몰았는데 큰아들이 말합니다. 제가 몰았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일어나가지고 아닙니다. 저 형님이 몰지 않고 제가 몰았습니다. 서로 재판장 앞에서 자기가 몰았다고 하니까 재판장은 수레를 몬 사람에게 벌을 줘야 되는데 서로 몰았다고 하니까 이게 답답할 노릇이에요. 그래서 그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부인은 뒤에 타고서 보지 않았어. 큰아들이 몰았어. 둘째 아들이 몰았어. 사실대로 이야기해 주시오. 그러니까 그 부인은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재판장님, 저 두 아들은 배가 다른 아들입니다. 저 큰아들의 어머니가 죽고 제가 이 집에 재가를 낳지요. 재가를 낳아가지고 내가 저 둘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니 이 사고로 꼭 벌을 줘야 된다면 저 큰아들에게 주지 말고 둘째 아들, 내가 낳은 둘째 아들에게 꼭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판장은 대충 눈치를 챘어요.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낳은 친아들은 막 감싸주고 더 잘하잖아요. 자기가 낳지 않는 의붓아들은 때로는 학대도 하고 오히려 그들은 구박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 부인은요, 큰아들이 몰았음에도 불구하고 큰아들을 감싸주고 자기가 낳은 둘째 아들에게 벌을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재판장은 너무 궁금한 겁니다. 부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요? 예,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이 말이 많았어요.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재판장은 고개를 끄덕거리더니 이것은 일부러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가다가 수레바퀴가 튀어나가기 위해서 단순한 과실행위, 이 가족을 다 석방을 시켰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0달 후에 교회가 없던 그 진남포에 교회당이 세워졌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부인에게 큰 감동을 받은 그 재판장은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서 궁금해서 성경을 구해서 읽다가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가족을 위해서 진남포에다가 예배당을 세우고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자기 사제를 털어서 그렇게 예배당을 세워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소금, 교회의 빛이 아니라 이 세상의 소금이요 이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움직이는 성령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향기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대사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알게 될 것입니다. 인도를 영국으로부터 독립시킨 위대한 지도자 마하트마 간디는 그 당시 유명한 인도의 선교사 스탠리 존스 선교사에게 이렇게 만나서 말한 바가 있습니다. 내가 당신들이 믿는 성경을 펼쳐서 보니까 당신들이 믿는 예수는 정말로 멋진 분이군요. 그러나 당신들은 가만히 보니까 예수를 별로 닮지 않았군요. 당신들이 저 예수처럼 참으로 멋지게 산다면 우리 힌두교도들도 머지않아 다 기독교인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착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으로 명심해야 될 귀중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의 기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선하게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선하게 말하고 예수님처럼 선하게 행동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웃이 가난하다고 함부로 무시하지 말고 이웃이 연약하다고 천대하지 말고 이웃이 무식하다고 차별하지 말고 이웃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무슨 마귀 취급하면서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나와 가까운 사이 나와 절친한 사이라고 우리가 함부로 대하지 말고 평생 처음 만난 사람처럼 늘 친절하게 따뜻하게 대해야 됩니다. 범사의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이웃을 먼저 배려해야 됩니다.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로하고 내가 가진 물질을 과감하게 쪼개어 그들을 구제해야 됩니다. 이웃을 겸손히 섬기고 말없이 희생해야 됩니다. 그럴 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나를 통하여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향기를 맡게 되고 큰 감동을 받게 되고 교회에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서는 길거리에서 하는 노방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전도용품과 함께 전도 명함을 가지고 전도지를 찍어서 그들에게 전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전도하고 있습니다. 노방전도 주권도 계속 필요할까요? 어떤 사람은 이제는 전도가 먹히지 않으니까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우리의 사명이고 특별한 몇 사람에게만 한정된 은사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보여진 사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전도하기 위해서 노방전도를 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사람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전도지를 주고 전도용품을 주면서 전도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노방전도와 축구전도를 해서 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전도의 사명을 우리가 다 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은 좋은 교회의 이미지 제고 전도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의 불신자들에게 좋은 관계를 맺고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좋은 것을 보여주는 관계전도, 생활전도가 대세라는 것입니다. 관계전도와 생활전도의 핵심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감동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전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동하면 그 마음이 녹아지고 부드러워지고 열리면서 저절로 마음이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북이에 쑥 들어간 목을 어떻게 빼낼 수가 있겠습니까? 거북이에 쑥 들어간 목은요 어떤 힘을 가지고 빼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뗄 수가 없어요. 근데 거북이에게 따뜻한 바람을 살살 불어주면 거북이는 어느덧 바람이 따뜻한 바람이 불면 바깥이 따뜻하니까 고개를 싹 내민다는 거예요. 강력한 태풍도 지나가는 나그네의 외투를 벗길 수가 없습니다. 바람이 불면 불수록 더 강하게 외투를 부여잡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뜨거운 태양이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뜨겁게 비치면 아이 더워 하면서 저절로 외투를 벗어던지는 것입니다. 사람도 감동하면 그 마음이 저절로 뜨겁고 부드러워지고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계속되는 착한 행실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점점 감동하게 되고 저절로 마음이 녹아지고 마음이 열리면서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기 예루살렘 교회의 전도 방법이었습니다. 아니, 초기 예루살렘 교회는 전도의 방법, 전도의 목표, 전도의 전략이 전혀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단지 성령으로 충만해졌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그리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교회에 바쳐진 물건을 가지고 서로 나누면서 살았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초기 예루살렘 교회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고 부러워하고 감동을 받고 교회로 몰려들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감동하는 사람들을 날마다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주시는 위대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전도 방법, 전도 형식은 노방전도, 축구전도이지만 그 전도의 핵심 내용은 착한 행실로서, 교인한 사람이 착한 행실로서 이웃을 만나서 그들에게 감동을 주는 관계 전도와 생활 전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착한 행실과 순종과 그 전도의 열정을 보시고 우리에게 예비된 영혼들을 날마다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착한 행실을 계획하시는 여러분들 위해 성령의 권능과 지혜를 충만히 부어주셔서 전도의 풍성한 열매를 성령 안에서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때로는 더 이기적이고 완악하고 강팍한 삶을 살았사오니 주여 저희들을 용서하옵소서. 이제부터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얼굴에서 주님의 형상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에서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느끼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에서 주님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과 발에서 주님의 섬김과 희생의 흔적을 보게 하옵소서. 더 착한 행실로서 날마다 주님의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비추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선한 일을 열심히 다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어 전도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큰 기쁨과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